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계명과 이 사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구약 66권의 핵심 요체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계명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요구이며 기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철칙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뭡니까? 전도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기독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커다란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계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계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에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속에서 한 단어를 꼭 꼬집으셔서 이 단어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사랑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명 많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계명이 몇 개가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렸단 말이죠. 계명들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늘려서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 조항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유전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이란 것은 모세로부터 말로 전해 내려온, 구두로서 전해 내려온 율법 해석과 전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 믿음의 요체이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의 의미였단 말이죠. 이처럼 많은 계명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유전들도 많고 613개의 계명들을 위시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요, 계명을 차별했어요. 어떤 계명들은 중요한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들은 덜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래서 저들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계명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이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즐겨했단 말이죠. 첫째 계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계명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둘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둘째 가는 계명도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 한 가지 동기로 지켜야 되는데 사랑의 동기로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사랑이 모든 계명의 출발점이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종착점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계명들 가운데 어떠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지켜야 되고 어떠한 것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때로는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모든 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키되 사랑의 동기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간인 사명인 이 전도, 여러분 이 전도를 사랑의 동기를 갖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간인 사명인 전도도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계명을 행해야 됩니다. 기독 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독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디 안에서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필요하다 생각해서 얻고 습득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절대적인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9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내이고 친절이고 관용이고 겸손 예의 무사 온유 순수 진실. 여러분 이런 9가지 사랑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합체, 이것들의 결정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9가지 요소를 여기 적어놨어요. 이런 9가지 요소들이 완전한 결합을 이룰 때, 완전한 합체를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9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거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상상할 때는요, 사랑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요, 사랑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요, 핑크빛 장미같이 가슴 뛰는 것으로 사랑을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사랑의 한 귀퉁이라도 잡는 순간에 사랑은요, 우리의 살과 피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낭만적인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는요, 고통스러운 가시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랑의 대상자는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우리는 인격체를 사랑합니다. 인격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비인격체가 있어요. 세상에는 인격체가 있고 비인격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인격체예요. 비인격체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에요.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저들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인격체는요,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의 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를 5마리를 키웠어요. 엄마, 아들, 딸 포함해서 5마리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키웁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애완 짐승들, 애완 동물들이 대세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애완경에 대해서, 애완 짐승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애완견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주인에게 참 귀여워요. 귀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는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애완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는 인격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를 아무리 좋아한다도요, 우리는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요, 수석 전문가가 있어요. 수석이 뭔지 아시죠? 강가에서 나는 물에 젖은 돌들 굉장히 이쁩니다. 이 친구는요, 어디 강가에 가기만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돌들을 봅니다. 그래서 진귀하고 아름답다 여겨지는 그러한 수석들을 수집해다가 집안 여기저기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수석 전문가일지라도 그 제 친구 지인이 그 수석 전문가가 돌을 사랑하거나 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돌들은요, 아무리 모양새 생김새가 아름답고 그 형체가 진귀하다 해도 돌은요, 무생물입니다. 비인격체일 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일 중독자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을 합니다. 일하는데 에너지가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참 늦게 자기까지 일을 하다가 침상에 들어갑니다. 일 중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 중독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일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일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이 인격입니까? 아니죠. 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대상을 신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까? 비인격적인 분입니까? 멀리 초월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비인격자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체가 되십니다. 오늘 30절에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첩제가는 사랑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예수님의 답이 본문 30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 30절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구절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계명에는 10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요약이 바로 30절 9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인격을 기울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내키면 안 사랑해도 되고 마음이 내킬 때 감정적으로 마음이 업이 됐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온 인격을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기독자의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자들의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추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세 가지 질문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확신 있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참 제자라면, 수제자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이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사랑의 빚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쟁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기꾼이 됩니다. 도적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니까?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목숨을 다한 그 사랑을 이 시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상승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충성지수 헌신수가 더욱더 높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내 옆에 있으면요 우리 주님 모시고 나가서 좋은 식사 대접할 수가 있어요. 좋은 관광 구경 시켜드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상 입혀드릴 수가 있어요. 물질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에 보이는 형제, 지체,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사랑을 극대화시킴으로 계명도 지켜가며 주님 뜻에 부합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제는 이웃입니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이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뭡니까?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귀절도요 구약성경에 나왔어요. 구약성경의 레위기서 19장 18절 보면 이 귀절이 있어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절은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의 요약이 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대인계명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범위는요 넓게는 동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이민을 갔든 어디에 살든 다 우리의 동족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가깝게 생각하면요 같은 타운, 같은 마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더 좋게 개념화시키면요 우리 교우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 산호세 동산교회들 늘상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되뇌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축소시킨다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웃을 표현한다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연약한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누군지 만난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누자. 그런데 성경상으로 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요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감정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달라도 다른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늘 반대만 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데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칠 사람 내치거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 내 이웃이에요.
그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나를 사상권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성향과 취향이 반대인 사람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계명을 짐을 주시는데 사랑하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 사랑치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갈고 닦고 엄청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애라는 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애지중지 여깁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와 권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심지어는 자신의 견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 자신의 것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것을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환장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생명 바쳐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라고요? 자기처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첫째 가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 말합니다. 둘째 가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와 둘째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요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사랑은 또 이웃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할 때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 쉽지 않아요. 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설교 단상에서 사랑이란 이 주제를 갖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숙제처럼 기도하고 설교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이 이 주제가 평생 숙제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은 아니잖아요. 이웃이 나한테 축복을 줘요? 이웃이 내 인생을 성공과 은혜로 이끌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뿐이지만 이웃은 안 그런데 어떻게 이웃 사랑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 비결은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여기면 됩니다. 이웃은 단지 이웃이 아니에요. 모습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여기면 돼요. 아, 저 사람도 나구나. 성품이 다른 나구나. 뭔가 부족함이 있는 나구나. 혈기가 있는 많은 나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서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여기면요. 그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 가운데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믿음이 세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인품이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랑의 열매 가운데 인생이 즐거워져요. 오늘날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요.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맨 그런 소식들 아닙니까? 근데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해피해지고 즐겁고 기뻐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의사가 그러잖아요. 마음 문제라고. 마음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 문제. 마음을 곱게 먹으면요.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요. 영육간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자,
기도 잘하는 자? 물론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요,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참 제자임이 증거되게 되고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고 기독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산호세 동상교회 교우들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6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